제목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과 무익한 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와 같이 제자도의 핵심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실족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대하듯 대하면서 그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런 영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되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거죠.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은 사도들, 제자들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문맥상 1절에도 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관해서 이 5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기가 질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사람의 숫자에도 이렇게 헤아리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은 무시한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갖다 실족하게 했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그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기가 질리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7번이라도 하루에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앞에 제자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과연 얼마나 될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기가 지는 거죠. 도저히 자신들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른 많은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정말 꼭 집어서 사도들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이 주님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도저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제자도의 삶 정말 살아갈 수 없다라고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입니까? 오늘 목사인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내 의지,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지만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속해서 작은 자들을 주께 대하듯 대하고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쉽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를 보면,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주님을 정말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동기를 보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 내 능력으로,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상의 명예도 얻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세상의 영광도 누리고 싶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내가 건강을 찾고 싶고,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어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덧입고자 하지 말고 자꾸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자꾸 벗어보라고 그래요.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세상 영광 얻지 말고 겸손할 것을 우리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덧입지 말고 벗어버리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나를 따라올 때 생각 좀 하고 좀 계산 좀 하고 주님을 따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는 가운데, 우리들이 염두하는 가운데 따라올 것을 주님은 제자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정말 연습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래요. 훈련하래요. 근데 이 연단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그 당시 레슬링을 할 때 우리가 옷을 벗고 레슬링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연단하다는 단어가 옷을 벗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훈련에 임하고 운동하는 사람이 할 때 옷 다 입고 할 수 없잖아요. 벗어야지만이 우리가 운동하기가 좋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이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따라가겠어요? 얼마나 따라가겠어요? 너희들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도 있는데 그 멍에 외에 세상 영광도 구하고 세상 성공도 구하고 세상의 행복도 구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얻고 싶어하는 걸 다 구하면서 부자도 되고 싶고 막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세상 것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것들을 붙잡는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 붙잡고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나 못하겠다. 지금 주님이 포기하라고 이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비록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나도 세상으로 가고 싶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인 저나
여러분에게 지금 뭐냐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비록 그렇게 할 수 없어도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사도들은 기가 질려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했지만, 우리는 기가 질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자로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러면 제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오늘 1절부터 4절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실족하지 않고 죽게 대하듯 그를 대하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7번씩 용서하는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데 필요한 믿음인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세상을 보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라고 우리를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 세상에 보내실 테는데, 그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에 한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주님 우리들에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능력 받기라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 어떤 확실하뇨? 겨자씨 하날 만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에게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냐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더러 어떻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나무 보고 어떻게 명령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 바다에 어떻게 심겨져? 뽕나무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명령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그것이 내 능력 밖의 일일 때, 내 능력 밖의 일. 뽕나무가 애가 명령해가지고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진다는 게 그 불가능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내 의지,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져라. 그게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정말 비웃고 힘 있는 자 나와 싸우자고 해요. 근데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16살밖에 안 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가요.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요? 전투를 잘해서요? 그게 첫 전투예요. 그게 아니죠. 다윗은 믿었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군대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고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10명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얘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무기가 없고 그를 싸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두 명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순종을 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 앞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요. 뽕나무가 정말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지는, 차라리 뽕나무가 뽑히는 게 더 쉽죠. 38년 동안 중풍병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나 그 명령에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일어서니까 그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믿음은 이런 실제적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믿고 우리들이 순종할 때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신뢰하고 내 능력 때문에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요구하는 것이 뭐냐? 사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자꾸 그 마음이 열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좁은 문도 가요. 좁은 길도 가려고 해요.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중도에 포기해요. 내 힘껏 내 능력을 하다가 안 해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가 어떻게 돼요? 일평생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고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우리같이 정욕적이고 우리같이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나도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이 딱 떨어지면 내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컸습니까? 겨자씨만한 하나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고,
그 믿음 때문에 죄사함받고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잖아요. 근데 그 믿음, 그 하나가 진짜라면 주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에 기꺼이 따라가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는 것은 차라리 연잘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하면 작은 자를 볼 때마다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하루에 7번씩 용서를 구하면 내가 어떻게 돼? 자꾸 용서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려고 해요. 그게 작은 씨 하나의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요구하는 이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도 아니고 실제적인 살아있는 확실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걸 붙잡고 우리가 나가면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겨자씨 하나의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좌절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세상으로 가고 싶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사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도 충분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죄사함받고 구원받지 않았냐? 그 믿음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명령할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나에게도 명령함으로 내가 뿌리가 뽑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7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여기 보면 뭐냐면은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10절에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불순종한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익한 종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요라고 고백하는 그 종을 가리켜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뽕나무가 뽑혀서 내 말에 정말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사람들 용서해요. 나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 같은 사람 믿는 사람이 나타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냐 이게. 그게 네 번째예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큰 능력, 큰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냐? 의시되고 교만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나 여기 있어, 내가 했어, 내가 없으면 교회는 안 돼요,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면서 나 여기 있어, 알아주셔. 그렇게 하지 말고 10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나는 명령받은 것을 나는 했을 뿐이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높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지적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구제할 때, 금식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 받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다 받으셨느니라.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많은 일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다 봤다라고 믿고 정말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내 할도리를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익한 종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7절부터 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종들은 오늘날의 종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말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그 당시의 종들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도 주인을 섬겨야 했어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도 정말 열심히 주인을 섬겨야만 했던 사람들이고, 일시적인 종도 아니라 한평생 종으로 살다가 그의 자식들도 종이 되는 그런 끔찍한 사회에서의 종이에요. 그런 사회, 그런 사회의 종을 한 예로 들어서 무익한 종을 주님이 설명합니다. 주님의 질문에서도 그 당시 종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되겠어요? 없죠. 그렇죠. 하루 종일 배고프게 좀 일하고 배고파서 집에 돌아왔는데 수고했다. 밥 먹어라. 차려놨다. 그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이 다 알아요. 당연히 없죠. 그래서 7절에 얘기합니다.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때 밥 안 줬다고 오히려 주인이 역정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종은 열심히 일하고도 빨리 집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주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수종을 들어야 돼요. 수종 들면서 같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다 먹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9절에 얘기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제자들의 답변이 뭐예요? 아니죠. 어느 주인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런 사람 없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고백해야 할지니라.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마지못한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종들이 있었어요. 특히 자기 동족들이 종이 될 때가 있어요. 빚을 못 갚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정말 자기가 종으로서 들어가요. 근데 그 종의 기한이 7년이면 해방이 돼요. 7년이 되면 다시 종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내가 해방돼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주인에게 내가 종으로서 내가 사는 것이 배고프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고 내 자식들을 키울 수 있는 길이다. 비록 그 아이가 종이라 할지라도 이 주인은 선하고 참 착한 종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자원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를 거절하고. 그런 사람들은 법정에 가가지고 다 뭐예요? 허락을 받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해요. 이 종은 뭐냐면 마지못한 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종은 자원하는 종이에요. 마지못해 힘들어서 억지로 그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는
그 종을 말해요. 정말 섬김을 받은, 정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종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힘들었어요. 배가 고파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어떤 일이 남았어요? 사명이 남았어요. 주인의 밥을 해줘야 되는, 차려줘야 되는 사명이 남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먼저 내 배부터 따뜻하게 한 다음에 남을 도와야 된다고. 우리 애엄마가 애를 키울 때도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먼저 밥부터 먹어. 애 먹이기 하면 밥 못 먹어. 먼저 밥 먹고 빨리 먹고 애 먹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못 먹더라도 애부터 먹이려고 막 뭐 1시간이고 막 먹이면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게 보통 어머니들의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아이를 제껴놓는 부모들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다가 보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나도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익한 종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것이 이상하게 들려요. 자기 일에 빠르고 하나님의 일에 늦은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너무 이상하게 들려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일보다 자기 일에 빠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내가 사명을 완수했어요.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돼요? 할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라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수고했어. 그리고 그 사람의 업적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세상에서는 먼 나라 같은 얘기같이 들려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제자도는 무익한 종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말라 이게. 예수님을 정말 등에 싣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나귀가 있어요. 그 나귀가 말하기를, 이래봐도 나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나귀야. 난 레벨이 달라. 그렇게 나귀가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그는 똑같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에 불과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실었다고 해서 VIP 대접을 하지 않는다고. 그 나귀는 자기가 할 도리를 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익한 종의 자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정말 주의 뜻만을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무익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우리 한번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이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으시고, 나 같은 자, 고아 같은 나를 정말 자녀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고독 가운데 내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한 은사와 직분과 능력을 맡기셔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신 그 은혜들을, 내가 비록 죄를 범하고 비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익한 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바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은 살아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너를 통해 살아가도록 너의 삶을 드리라고,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웬 은혜인가? 나를 통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말 주의 역사를 이루니 웬 은혜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익한 종을 사느냐? 여러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시되고 뽐내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래요. 신앙생활 하래요. 신앙생활 하래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나를 쳐 복종하고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익한 종으로서 주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와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17장 이하를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의 셋째 주예요. 그죠? 나이가 드실수록 세월이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세월이 막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땀, 헌신, 희생, 노력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고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은혜,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더구나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약한데 강함이라. 내가 이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게 역사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포기하고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그리고 정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나이다 할지라도 받은 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 뭐예요? 일어서서 주님 내가 한평생 정말 무익한 종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우리 죽기까지 충성하고 아무리 수고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역사하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참으로 나를 저 복종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